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영혼은 죽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거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서 중생을 했지만 그 영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그 영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야 됩니다. 뭐 형체가 있어서 형체가 자라난다는 게 아니고 그 영의 인격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려면 죄에서 우리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 몸을 죄에서 건져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모든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많이 이루은 만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만큼 영광과 상급이 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긴 가지만 불 가운데서 벌거벗고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개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전체적인, 서로 합력해서 전체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1절 2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죄를 버리고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구원을 성취하려면 죄를 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거 큰 죄죠. 그다음에 2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를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거 큰 죄죠. 세 번째 계명은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네 번째 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 이게 배도하는 행위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 다른 신을 따라간다, 큰 죄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자기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음행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께서 성전을 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몸으로 간음죄를 지었다? 큰 죄죠. 여러분들이 간음죄를 지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죄를 졌다면 아주 크게 지탄을 받을 만한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든지 자기 몸에 짓는 그런 죄들은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든 악독, 기만,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폭력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이런 혈기를 부린다든지 악독이죠. 그 다음에 기만, 속이는 거잖아요. 또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또 시기, 남을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보고 미워하는 거죠. 또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큰 죄는 아니지만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나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이런 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큰 죄들은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간음죄를 지은 것은 뭐 예통하고 크게 여기고 그런 죄를 이렇게 미워하지만 이런 죄들은 이런 악독이라든지 기만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비방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거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작은 죄들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먼저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죄와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죄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없잖아요. 이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또 한 가지는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참 예쁩니까? 예쁘면 예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을 처음에 낳았는데 딱 주먹만 하더라고요. 팔뚝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저렇게 작은 것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 얼마나 그 아이는 먹는 게 일이에요. 먹는 게 계속 엄마 젖만 빱니다. 며칠 지나면 그냥 쑥쑥 커져요. 그와 같이 우리 영도 하나님의 말씀,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찾지 않는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죠?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만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은혜를 못 받는다. 심각한 문제예요. 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영이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은혜 못 받는다? 한 주간을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영의 양식, 그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근데 여기 젖을 어떤 젖이라고 그랬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다. 순전한 저지라고 하면 그 인위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저지라는 겁니다. 젖을 먹이는 엄마들이 상당히 조심하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술, 담배 해요? 젖을 먹이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아주 맵고 자극적이고 달고 이런 거 먹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면에 절제를 하죠. 그 아이가 순수한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영은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그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다른 걸 섞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걸 섞어가지고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철학 사상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그 철학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완전히 잘못돼 버립니다. 이단의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단적인 교리가 나올 수밖에. 그건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가하노라. 교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듣기 좋은 말, 모든 사람이 들어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말, 재밌는 말, 이슈가 되는 어떤 이런 그런 사건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그 교인들의 귀를 가리워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에게, 이 청중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만은 알아듣기 쉽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단 것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단 것만 먹이면 어떻게 되죠? 그거 아이 잘못돼요. 아이가 먹기 싫어도 여러 가지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을 부모가 먹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많은 걸 섞습니다.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논리, 또 이렇게 재밌는 것,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그 말씀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릴 때, 특별히 감자 있죠, 감자. 씨감자를 뿌릴 때 감자가 울퉁불퉁 못생겼다고 동글동글 깎아가지고 심었다. 어떻게 되죠? 싹이 안 나요. 못생겼어도 그 눈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남겨두고 쪼개서라든지 해가지고 못생긴 대로 심어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이렇게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라내고 깎아내고 덧붙이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이 신신학자들, 오늘날 이 신신학자들이 많아요. 신신학자다라고 뭐 이름 붙이고 오지는 않지만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
과학적인 지식에 맞는 부분만, 예,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어떤 지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 버려요. 그런 것은 다 제해버리고 거기 맞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또 신비주의자들은 인간의 감정의 만족과 이적 기사를 추구하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어떤 그런 계시라든지 애언이라든지 그런 걸 더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좀 무시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대로 받아서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이 소생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령한 저지라고 그랬는데, 신령한 저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신령한 뜻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도리, 우리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신령한 도리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성령으로야만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그렇게 자기가 그런 신령한 양식을 받아서 먹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 아기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젖을 먹을까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먹죠. 자다가도 빽빽 울어쌌고, 어떨 때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새도록 자지도 않고 울고, 참 애기 키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는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계속 먹는 것을 요구해요. 사모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책임지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모하는 자는 말씀이 달아요. 단맛이에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갓난아기들이 엄마가 젖을 먹이면 헐떡헐떡 하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절에 보면,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영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해서 버렸습니다.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보배로운 신 산돌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은 산돌이신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기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서 2장 34, 35절에 보면 거기 뜨인 돌이 나옵니다.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그 우상을 쳐서 다 가루로 만들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천지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 산돌, 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합니다. 모든 걸 깨뜨립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걸 이기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나려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에게 능력을 입어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기고 우리 영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창성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붙어 있어서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누구에게 가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죠? 교회에 와서만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만 가득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교회 와서나 교회 밖에서 가서나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항상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멀리 떠났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갓난아기가 엄마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방법이 뭐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엄마를 찾고 우는 거예요. 목이 새도록 우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엄마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과 멀어졌다고 하면 부르주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만나야 돼요. 주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있게 되고 그 생명을 받아서 내 영이 소생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영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가지고 세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와 같습니까? 나그네와 같아요.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금세 한순간에 지금 이곳에 도달해 있잖아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나. 돌아다 보면 수고하고 슬픈 것만 생각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금세 지나가 버려요. 나그네 인생.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영혼을 우리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도록 영혼을 가로막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내적인 투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2,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우리 중생한 영이에요. 우리 중생한 영은 뭘 좋아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 지체 속에 다른 법이라고 하는 건 세력입니다. 세력, 육체의 정욕이에요. 부패성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마음의 법이 뭐예요? 중생한 영과 싸워요. 이 육체의 정욕이 싸워가지고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이 지체 속 이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가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 영이 자유를 얻고 소생하고 자라나려면 항상 이 영혼과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욕심, 부패성, 옛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죄의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다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내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손가락을 잘라도 안 돼요. 손목을 잘라도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왜 이런 욕심을 내가 부렸을까? 왜 이런 악한 일을 했을까? 후회하고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제어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디 계시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를 따라가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육체의 정욕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을 힘입어 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육체의 정욕이라고 한번 이겼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계속해서 싸워가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는 부리실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나가야 돼요. 이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제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이웃집 여자예요? 시어머니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와 싸워 이겨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면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 영이 자유를 얻고 소생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원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안 커요. 먹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참 기뻐합니까? 아이고 그대로 그냥 있어라. 그래요? 얼마나 큰 근심이에요. 얼마나 큰 얘기를 하는데 안 자라봐요. 먹지도 않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생시켜놨는데 자라지 않고 있어요.
누가 탄식하죠? 우리 주님이 탄식해요. 안타까워요.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거의 뭐 40년 50년 된 사람. 저는 모태신앙이라 60년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근심거려요. 근심거려요.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버리고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고 진리를 사모하라 했사오니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그와 늘 교통하며 그의 능력과 생명을 힘입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제어함으로 우리 영이 자유를 얻고 소생하며 자라나는, 그래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452장